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우리 이웃들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문학의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2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논산훈련소의 진중 세례식을 통해 매년 7만여 명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청년 선교의 미래를 위해 새 성전의 완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일 논산훈련소에서 열린 장병 세례식. 얼어붙은 남북관계로 훈련은 평소보다 엄숙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이 순간만큼은 모두의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수십 명의 집내위원들이 4천여 명의 훈련병들 한 명 한 명에게 세례를 베풀자 훈련병들은 뜨거운 아멘으로 화답했고 큰 감격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믿음이 필요했고 기댈 곳이 필요했습니다. 기댈 수 있다는 곳이 생겼다는 거에 정말 만족합니다. 감사하고. 군 입대 전에 막 방황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 사람들이 육군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됨으로써 그것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날 열린 제484차 진중 세례식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 등 군종 목사 파송 10여 개 교단과 군 선교 유관기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매년 7만여 명이 넘는 장병들이 이곳 육군훈련소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작고 협소한 교회당으로 인해 세례식은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종 목사 파송 60주년 기념 사업으로 2013년 기공 예배를 드린 후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해 진행해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교회와 교단의 도움으로 한때 중단된 공사는 다시 재개됐지만 현재 총 공사액의 절반 가까이를 더 모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례식에 앞서 관계자들은 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새 예배당 건축 현장을 방문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훈련소 부대의 교회가 아니라 결국 이 인원들이 전군의 많은 우리 군인교회로 흩어져서 또 군생활하는 동안 신앙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군의 교회요. 또 언젠가 이들이 다시 한국교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교회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안전시공과 재원 확보를 2016 핵심 과제로 세우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선교의 산실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하루빨리 새 성전이 완공돼서 더 많은 십자가 군병들이 세상을 이기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도록 한국교회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절실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교회갱신협의회가 목회자로서 갖춰야 할 구체적인 자질과 사역의 전문성을 훈련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세대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육 목회와 목회자의 가정생활 등 다양한 주제 강의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 목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에 나선 조성민 목사는 13년 동안 새로남교회 주일학교 담당 목사로 사역한 경험을 혼신의 힘을 다해 전합니다. 조 목사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바로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며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장을 찾아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성민 목사는 아이들의 현장인 학교와 학원을 찾아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며 현장 방문이 지속되면 아이들이 달라지는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들의 현장인 가정을 방문해 아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교사들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 공과 공부 준비하기 등을 목회자들이 잘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역의 고향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의 현장, 또 우리 선생님들의 현장, 학부형들의 현장으로 나가시면 그 현장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문현답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남교회 조성희 사모는 아내가 목회를 이해하지 못한다, 남편의 필요에 무심하다는 목회자의 고민과 남편이 교회밖에 모른다, 교회와 집안에서의 태도가 다르다는 아내의 고민을 사례로 전하며 목회자의 가정이 건강하면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가정도 매우 중요한 목회라고 생각하고 목회자와 사모가
가정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조성희 사모는 목회자들은 목회 방향과 비전, 철학 등을 아내와 충분히 나눠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내가 실제로 아내가 나의 사명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면 함께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아내가 교회론을 이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내가 목회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갱협이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참석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어떤 의식과 태도로 목회직을 수행할지 점검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IS의 무자비한 테러와 잔악한 행위로 이슬람 혐오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선교적인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한국의 기독교를 성장시키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관점이 제기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IS의 끔찍한 테러와 잔악행위가 계속 이어지며 포비아로 불리는 이슬람 혐오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이 IS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한민국도 IS의 테러에서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독교는 이들을 어찌 바라봐야 할까? 지난 22일 생명목회실천협의회는 IS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IS의 현 모습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기독교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중동 지방을 취재하며 IS의 실체를 가까이서 본 하영식 분쟁 전문 기자는 IS를 단순히 인지를 잡아 잔인하게 참수하는 테러 단체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지하드, 즉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폭력과 납치, 테러와 같은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폭력 방식을 쓰느냐? 그 이유는 어쨌든 자신들의 목표는 분명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하려니까 많은 사람이 동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강제하는 방법이죠. 그래, 폭력, 공포 이걸 조장하면서 사람들이 강제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시키려는 거죠. 이와 함께 IS가 목표로 하는 순수한 이슬람법이 적용되는 점령지의 주민들도 강간과 폭력 등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삶에서 탈출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한 수백만의 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창훈 목사는 근거가 없거나 객관성이 없는 추측성 이야기보다 차분한 신학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목사는 기본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인 본연의 생명력을 되찾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슬람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제로 바라보며 이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저들이 쳐들어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혹은 우리를 순교의 피로 흘리게 한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요?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무슬림들이야말로 소중한 선교적 대상이라며 이들에 대한 선교는 현지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더 좋은 열매를 거두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상명령인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죽음마저 불사하는 순교적 신앙을 회복한다면 IS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기독교를 성장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침례교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정기 세미나가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미래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그 실제적 대안을 주제로 성령 사역과 제자 훈련, 다음 세대 등 다양한 사역의 영역을 새롭게 살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7회 친미준 정기 세미나 둘째 날, 교회 안의 소그룹 만들기와 사역 정착을 주제로 강의에 나선 김중식 목사는 먼저 우리 시대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건강이라며 건강을 무시하고 성장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교회가 건강도 잃고 성장도 못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9가지의 기초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고 세우는 일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일꾼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목사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세워진 주님의 제자가 많아야 되는데 오늘날 제자보다는 그냥 자기중심적인 무리가 많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문제가 결국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약하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재영 목사는 미래목회 리더십 패러다임을 제목으로 주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진 목사는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등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생겨나고 미디어가 변화하며 1인 체제의 강력한 리더십이 힘을 잃어가는 등 목회 현장과 리더십 문화의 변화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진재영 목사는 무엇보다도 미래목회의 리더십은 목회 크기의 중요성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깊게 끼치는 것이 이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단순히 큰 목회, 큰 사역,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가. 이 깊은 영향력이 이제는 진짜 중요한 사역이 되어져 버리신 거죠. 침례교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마련한 세미나를 통해 참된 목회의 의미와 대안을 찾을 뿐 아니라 영적 교제와 나눔의 시간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명성교회 특별새벽 집회가 또 한 번의 기적을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6년 동안 쉬지 않고 한국과 세계의 새벽을 깨우며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낸 명성교회 특별새벽 집회. 2016년 첫 기도의 축제 소식을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6년간 대한민국과 세계의 새벽을 깨우며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간 명성교회의 특별 새벽 집회. 창립 이래 72번째로 열리는 축복의 집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제로 3월 1일에서 5일간 진행됩니다. 오전 4시 50분 일부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5부까지 하루 5차례 열리는 이번 집회는 김사만 목사가 직접 인도해 아브라함과 그 축복의 후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어디로 여러분 애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합니까? 동성연애에서 아이들을 건져내고 온갖 음란 퇴폐 문화에서 아이들을 폭력 문화에서 건져낼 길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교회 가까이 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지난 24일 명성교회 특별새벽집회 준비위원회는 총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집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980년 창립 직후 시작된 명성교회의 특별새벽집회는 25명의 성도로 시작했지만 현재 7만 명이 넘는 성도가 참여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요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뚜렷한 목회 철학이 꼽힙니다. 오직 주님의 확고한 신앙을 바탕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받은 은혜나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의 시간이 마련되며 수화 통역도 동시에 제공됩니다. 집회 기간 매일 오전 6시 C채널을 통해 생방송되며 명성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기도의 축제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취업과 결혼 등 수많은 사회 문제로 상처를 받을 뿐 아니라 교회마저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나서서 청년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이 청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5년 한 해 가장 공감되는 신조어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금수저와 흑수저 같은 수저론과 열정페이, M4세대, 헬조선 등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취업 세태와 불안한 현실을 견뎌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직장 생활 6년째인 최지수 청년도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비전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지가 걱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평생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제가 어떤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조금 더 찾아서 새로운 일을 찾아서 도전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고요. 김정은 청년은
배우자 찾기부터 결혼 후 일과 육아의 병행에 대한 고민이 또래 친구들의 공동 관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해서 육아도 하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도 지금부터 줄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회사 안에서 또 일터에서의 또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친구들이 지금부터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게 고민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뭐 결혼에 대해서 좀 두렵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요. 세상 속에서 지친 청년들이 쉼을 얻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 한 교회의 청년부 수련회. 좋은 나무를 주제로 열린 수련회에서는 청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일꾼이 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잘 길러졌을 때에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청년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도 동시에 해야 되지만 썩어져가는 이런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청년들이 앞서서 직장에서 또 학업의 장에서 가정에서 먼저 잘 감당한다면 반드시 우리 사회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예배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청년들은 희망과 비전을 품게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노력이 조금씩은 뭐 선행이라든가 모범이라든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끌어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거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의 노력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사회 문제로 상처받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더욱더 큰 관심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가조찬기도회의 주제가 통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민족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이경숙 회장과 국회조찬기도회 홍문종 회장은 이번 기도회에 3천여 명의 교계와 정계 지도자, 외국 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설교는 세해den교회 소강석 목사가 전하며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이 특별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가조찬기도회는 오는 3일 오전 7시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민주당 총재였던 고 이기택 성도의 장례 예배가 지난 24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과 목회자, 성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장례 예배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집례했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설교에서 고인은 국민에게 존경받는 정치인이었다며 하나님께서 고인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 목사는 고인의 자녀들 모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례 예배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전 총재는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한 뒤 4.19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5차 정기총회가 25일 여전도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사무총장 이학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이사장 곽선희 목사가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본회의에서는 2015년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 2016년 사업계획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새 예배당 건축과 비전 2020 실천운동 사역의 내실화 등을 2016 핵심 사업으로 삼고 활동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각자의 재능과 역할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이 축구라는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할렐루야 축구단을 만들어 축구 선교의 새 장을 열었던 이영무 감독. 현재는 축구 감독과 목회자로 많은 선수들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키우고 있는데요. 그라운드의 기도자 이영무 감독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내가 공을 차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쉬지 않고 뛰는 것 역시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온몸으로 말 없는 고백을 보여줬던 그라운드의 기도자, 고양 하이FC 이영무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 하이FC 감독 이영무입니다. 저희가 26년째 태국에 가서
전지 훈련을 합니다. 방생지역이라고 촌부리 옆에 있는데 거기는 상대할 축구팀도 많이 있고 축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연습 경기에도 수백 수천 명의 관중들이 와서 응원도 하고 또 저희가 축구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나는 대로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축구 클리닉을 열어서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귀한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프로팀들이 어린이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가리키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저희들은 그런 클리닉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또 기술도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매년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 8월 말레이시아 메리데카대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전반전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저의 수훈의 골로 말미암아 결승골이 돼가지고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조광래 선수가 슈팅을 했었는데 그게 상대 수비가 이렇게 쳐냈던 것을 볼이 제 앞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터닝슛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볼링이 돼가지고 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무릎이 꿇어지게 되었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계속 득점 후에 또 시합 전과 후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로 그는 국가대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1977년도에 무릎에 좀 부상을 당하게 돼가지고 그때 월드컵 대회 기간 중이었었는데 제가 토마스 아켄페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다 주님 사랑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저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느냐. 이제 그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는 국가대표 선수 그 명예더라고요. 제가 그때 나이 25, 6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대표팀을 제가 저희 감독님께 말씀드리고 그만둔 적이 있었거든요. 끊임없이 저희 외국에서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는데 국내 프로팀에서도 계속 제의는 있었죠. 근데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은 저는 할렐루야 축구단이 이제 80년대에 창단되기 때문에 저는 할렐루야 팀에서 이렇게 있는 게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찍 28살에 이렇게 할렐루야 축구단 창단과 함께 지금까지 선교의 오직 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목회를 하려고 신학 공부한 게 아니라 우리 선수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 인성이나 이런 그 생각이나 사고나 이런 멘탈에 있어서 그런 걸 좀 바꿔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배우게 되니까는 선수들한테 이렇게 그 배운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는 선수들이 많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보람이죠. 물론 이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바뀌어지게 되니까는요. 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서로 배려해주고 더 위해주고 그리고 정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런 그 마음,
우리 팀에 들어와서 선수들 다 한마디씩 허라 그러면은 여기는 꼭 가족 같아요.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이 있으면서도 또 가족 같은 거예요. 더 큰 명예와 더 좋은 조건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었던 용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28의 나이로 축구단을 만들어 지금까지 축구 선교의 한 길만을 걸어오고 있는 이영무 감독. 목표가 지난 3년 동안 10승, 11승, 13승까지 올리면 15승만 넘게 되면은 16승, 17승까지만 오게 되면은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4강을 목표로 해서 선수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죠. 그러나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이게 끝은 아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고 정말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이곳에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경기력을 보이는 것이다. 꿈과 희망이 되는 그런 그 축구팀이 되자고 그건 운동장에서 보여주는 거다.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경기는 결코 끝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운동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영무 감독과 선수들. 그들이 목표를 향해 뛰는 만큼 그 꿈은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이어질 것입니다. 17세기 전후 유럽의 역사와 예술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던 화가 루벤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리히텐슈타인 박물관의 작품들이 한국을 찾아왔는데요.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루벤스와 세계의 거장들 전시회 소식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유럽의 작은 국가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사이에 자리를 잡은 공국으로 오스트리아의 가장 오래된 귀족 가문이자 합스부르크 왕가의 핵심 세력이었던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예술품 수집과 작가 후원을 중요한 가업으로 여기고 수세기 전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작품을 수집해 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유럽 최고의 왕실 박물관으로 꼽히는 리히텐슈타인 궁정의 소장품들을 통해 바로크 미술의 거장 루벤스의 작품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리히텐슈타인 가문이 17세기부터 500여 년간 수집해온 3만여 점의 작품 중 엄선된 120점의 걸작들이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네, 이번 중앙박물관에서 하는 전시는요, 루벤스와 세계의 거장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리히텐슈타인 박물관에서 저희가 가져온 작품들로 전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리히텐슈타인 공국은 수세기에 걸쳐 수집된 예술작품들을 통해 그 역사적인 힘을 찾아볼 수 있는 나라인데요. 그 어떤 유럽 국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왕정 컬렉션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유럽 최고의 왕립박물관으로서 훌륭한 작품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시 일부는 리히텐슈타인 궁정 문화와 수집의 역사라는 주제로 리히텐슈타인 가문의 예술품 수집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는데요. 르네상스 시대부터 근대 비어마이어 시대까지 이르는 걸작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작품들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박물관의 초기 형태라 할 수 있는 쿤스트 캄머 형태로 재현된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어 궁정 문화를 보다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에서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사실상 이제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바로크 시대, 루벤스를 중심으로 한 바로크 작품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루벤스를 대표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는 클라라 세레나의 초상이라든가 아게 에릭토니우스의 발견 같은 우수한 작품들이 다 리히텐슈타인 소장품이고요. 그 외에도 어떤 테피스트리 작품을 포함해서 루벤스 거장 루벤스의 면모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작품들이 이번 전시에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간을 옮기면 2부 루벤스와 플랑드르 거장들을 주제로 한 걸작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17세기 전후 시대와 종교 전쟁을 거치며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었고 예술 또한 그 시대상을 반영한 작품과 장르가 많이 출연했던 유럽.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극적이고 생동적인 인물 묘사를 통해 강력한 종교적, 신화적 메시지를 던져주었던 17세기 유럽 최고의 화가 피터르 파울 루벤스를 다각적으로 조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하면 인간 루벤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그 딸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일명 클라라 세레나의 루벤스의 초상인데요. 물론 작품의 아주 섬세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궁정이나 교회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대작과 다작에 바빴던 루벤스가 오로지 또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렸던 작품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루벤스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던 시대에 종교적 신앙심을 강화할 수 있는 작품들을 다수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루벤스의 종교화뿐 아니라 피터르 브류헐 등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성경 속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작품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둘러보시는 게 좋겠죠. 피터르 브리얼 2세의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요셉과 마리아 작품이 아주 유명한데요. 이 작품도 저희 이번 전시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성서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떤 종교적인 인물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당대 어떤 풍경이라든가 풍속도 함께 조망을 해서 그 당시 플랑드르 사회의 예술과 문화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 밖에도 루벤스와 함께 플랑드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반다이크, 요르단스의 걸작들을 함께 감상하며 플랑드르의 바로크 시대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루벤스와 동시대에 활약했던 작가들의 작품부터 루벤스가 남긴 세계의 유산까지 다양한 걸작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 2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오디오 가이드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객들의 여러 가지 그 흥미와 또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런 이벤트 외에도 저희가 이번 오디오 가이드에 굉장히 많은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옥주현 씨가 재능 기부를 통해서 또 좋은 목소리로 작품들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요. 여러분께 조금 한층 더 또 친절하고 좀 다양한 설명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술사에서 가장 성공한 화가이자 또 외교관, 인문주의자, 교육가, 사업가 등으로 활동하며 현실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이상을 마음껏 구현했던 피터르 파울 루벤스. 루벤스 컬렉션으로 유명한 리히텐슈타인 궁정의 최고 걸작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일 뿐 아니라 루벤스가 활동했던 17세기 전후 유럽의 역사와 예술을 다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는 사실은 유럽에 직접 가시더라도 이게 개관한 어떤 박물관이 아니라 그 일종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에 가셔도 굉장히 보기 힘든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정말 그야말로 17세기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루벤스와 또 당대 작가들을 통해서 아무쪼록 또 마음의 또 풍요함과 또 깊은 문화생활 함께 누리시길 기대합니다. 루벤스와 세계의 거장대전은 오는 4월 10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계속됩니다. 만물이 깨어난다는 경칩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추위로 약해졌던 몸과 마음을 잘 정비하셔서 다가오는 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